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말씀 제목, 한국교회여 그만 불러내고 그만 일시켜라. 이 서울 북한산에서 시작돼서 종로, 그리고 서대문구, 마포구를 지나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이 있습니다. 홍제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홍제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홍제천에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636년에 조선이 청나라와 전쟁하게 되지요. 병자호란이라고 말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패배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청나라가 조선에서 포로를 끌고 가는데 무려 6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끌려간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끌려간 여자들을 되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사람들이 넘어가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왔고, 또 어떤 경우는 도망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자들을 한양년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비하하고 이들을 비난하고 천대했습니다. 여러분, 끌려갔다 온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청나라로 끌려간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힘든 일인데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고국에서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이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못 내밀었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돌아왔는데 부모들이, 가족들이 자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여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인조가 이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모든 과거는 불문에 붙인다. 다시 말하면 홍제천에서 몸을 씻는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홍제천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었던 것이 바로 홍제천이었습니다. 그곳에 소위 환양녀라고 불리는 여자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왕의 말대로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자들이, 환양년이라 불리는 여자들이 홍제천에서 몸을 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다고, 오랑캐 하고 몸을 섞었다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홍제천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몸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여전히 배척받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환양년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자들이 홍제천 주변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 동네의 이름을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홍은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홍은동의 이름이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회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라는 뜻은 새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새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 그래서 과거를 잊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 과거를 잊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자,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과거는 지나간 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를 청산하는 행위가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단순한 나 자신의 과거 청산 행위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세례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리는 것입니까? 이 세례받은 사람의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물속에 잠겼으니, 모두 씻겼으니 더 이상 이 사람의 과거를 묻지도 마라, 따지지도 마라,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알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말아라.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마라.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 선언하는 행위가 세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홍제천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조의 명령에 따라서 청나라에서 돌아온 이 여자들이, 환양년이라 불리던 여자들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청나라에 끌려갔다 온 여자들에게 너희들의 과거는 잊어라. 너희들의 아픔과 상처는 잊어라 라는 말입니다. 다 잊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홍제천에 들어가 몸을 씻게 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는 다 물속에 버려라. 과거를 다 물에 씻어라.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 환양년이라 불리던 사람들의 가족과 당시의 사대부 양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물이 이 수많은 여자들을 품었듯이 너희들도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품어라. 이제 이들은 새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홍제천에서 몸을 씻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선사회의 사람들은 홍제천에서의 목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홍제천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천에서 몸을 씻는다고 그들의 과거까지 없어지냐? 몸을 물에 씻었지만 오랑캐와 몸을 섞은 그 일이 없어지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고받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세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구나.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말 못할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나의 잘못들, 소위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새롭게 살 수 있구나.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도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단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단다. 그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미 언급드린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과거, 상처, 잘못을 공동체가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세례 행위를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의 과거는 지나갔다. 물속에서 다 씻겼다. 물속에 다 잠겼다. 그러니 나도 저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결심하는 행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동의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전에 했던 어떠한 행위 때문에 비난받거나 무시받거나 차별받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는 곳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마음을 가진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흰색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검은색이기 때문에 악이다. 이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별하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비둘기도 있지만 까마귀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테바는 모든 동물들을 품어냈습니다. 교회는 테바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큰 장로교회는 여전히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여자는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여성 목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종차별. 대한민국에서는 큰 문제같이 보이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아직도 백인 교회에서 흑인을 받지 않고 또 유색인종을 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한국에도 생기는 문제예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기면서 외국 사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가 저주받고 그가 죄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장애가 있던 없던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의 절규입니다. 교회요, 제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 성소수자들이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지옥 간다, 저주받았다라는 설교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 없어야 합니다. 학벌과 직업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학벌과 직업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차별받거나 무시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차별하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갔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왜 교회로 가야 하는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늘 말로 번역하면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교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죠. 사는 게 좀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가면 갈수록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어져 가는데 사는 건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일자리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빚에 쪼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해요. 사실 세상에서 일하는 거 힘들죠. 어렵지요. 돈 버는 거 하루에 10,000원, 100,000원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잠이 부족한데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는데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합니다. 교회 앞에 40일 축복 기도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에 프랜카드 붙여놓고 새벽 기도를 나와라 라고 하는데 사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잠이 부족한데 새벽 기도까지 나와라.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복을 안 주는 신이라면 그 신은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 정말 신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5분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침밥 먹지 못하고 나가는 자식을 위해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일 안 되게 하고 기도 안 들어준다면 그런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신의 복을 받으려면 정성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무당의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죠. 주여. 그 한마디가 모든 기도를 다 품고 있습니다. 여기 어머님들, 딸이나 아들이 엄마 그러면 벌써 뒤에 어떤 말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주님, 하느님 한마디를 할 때 그 뒤에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는 못 드리지만 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교회예요. 버스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전철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 와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하는 노동이 예배예요. 아바드, 노동은 예배이다. 우리는 교회에 매일 못 오지만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늘 새벽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다.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밀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밀린 잠도 좀 자야 되고 주말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불러다 일을 시킨다면 이건 쉼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요.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쉬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자꾸만 불러다 일을 시킵니다. 우리는 또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 일이 주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 일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식사 준비 제대로 못해도 교회 식사는 열심히 준비하고 집 청소는 안 해도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게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배당에서 하는 일만 주님 일이고 예배당 밖의 일은 세상 일이다.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늘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 해야 돼요. 모임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적 부담감이 생기고 종교적인 노동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곤함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일요일 날 하루 그래도 편히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천국 가나? 그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볼 때 많은 분들은
유럽은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모이고 헌금도 안 하니까 이미 망했어. 그건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런 교회가 사람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안 모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면 유럽의 시골을 지날 때에도 곳곳마다 세워진 옛날 교회들이 있어요. 자그만 교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여행할 때, 시골을 지날 때도 좀 힘들면, 좀 피곤하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으면 얻는 위로가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항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들어가서 침묵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얻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언제든지 5분이든 10분이든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소리 질러야 들어주시는 신인가?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인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아이가 간절히 원하지 않아도, 아이가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채워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소리 질러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여, 아버지 한마디에도 모든 기도를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렇다고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또 싫어할까? 그건 또 아니지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면 그렇게 부르짖을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거 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소리도 그렇게 지르는구나. 다 들어주시고. 침묵은 침묵대로, 소리 지르면 지름대로 다 받아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순복음교회는 아멘도 잘하고 부르짖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순복음교회를 좋아하고 싫어하실까?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워서 소리 지르는구나 들어주시고, 카톨릭이나 좀 예전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들은 잠잠합니다. 그 교회를 보시면서 얘네들은 간절함이 없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러실까? 그 나름대로 다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가야 합니다. 힘들고 지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에 와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힘을 얻고 가야 돼요. 힘을 얻으려면 말씀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밥 먹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힘을 얻으려면 그냥 성경만 읽어, 그래야 힘을 얻어. 그건 피상적인 이야기고요.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방송국의 룰에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사람. 교회가 그래야 돼요. 방송국이 만나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난 누구 권사님, 집사님 보면, 청년 보면 너무 좋아. 좋은 사람들 만나는 기쁨에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와서 힘을 얻고 밥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이제 사람 그만 불러내야 돼요. 바쁜 사람들 그만 불러내야 합니다. 할 일 많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라. 더 이상 불러내는 일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 좀 그만 시켜야 돼요. 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교인들에게 맡겨요.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직장일도 해야 되는데, 와서 모여서 일해라.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 때문에 바쁘게 불려 나와서 모임하고,
또 친교하고 헌금하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가정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일 없어야 돼요. 제발 그만 불러내고 제발 그만 일시키고 헌금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이제 진정한 쉼을 제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목사교회가 아니라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서 누구든지 와서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세 번역으로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 교회가 이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바쁘고 힘든데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찬양해 주시고 또 음향으로 섬겨 주시고 친교로 섬겨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헌금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주일 동안 참 많이 수고해요. 그러면 교회 와서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자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조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셔요. 잠을 주십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일주일을 보냈는지 아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이 주님 모습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깨우지 마세요. 큰 교회에 가보면 갑자기 남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아내분들이 꼬집어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집중해서 들을 때도 있지만 피곤해서 졸 때도 있어요. 잠을 잘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너무 수고했는데 일요일에 교회 와서 바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주차 관리부터 뭐 성가대 또 밥하시고 여기저기 뭐 섬기느라고 하루 종일 또 피곤해요. 그럼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소위 이제 넉다운이 되지요. 다음날 출근합니다. 직장 가서 어떻게 할까요? 졸지요.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라도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장 찍어요? 목사님께 도장 찍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졸음운전하게 됩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편안해야 됩니다. 왔다 가는 그 몇 시간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영광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하루라도 와서 쉼을 얻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쉼이 있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잘 쉬고 간다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광장로교회는 커피도 여유롭게 마실 수 있고 토스트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교회. 이 토스트를 굳이 갖다 놓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이 토스트 냄새가 사람의 이 식욕을 또 돋구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커피 냄새가 있고 토스트에 냄새가 있어서 언제든지 먹을 게 있는 교회에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편하게 뷔페를 주문해서 뷔페를 먹는 날도 오면 좋겠다. 요즘에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편하게 오셔서 뷔페 먹는 날을 주시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모이면 남의 뒷담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소위 말하는 이중인격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그냥 권사님 하면 우리 청년들도 위로받을 수 있고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 언제든지 웃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설교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이 있는 교회, 그 설교를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유튜브에 영상을 열심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 세상 많이 편해졌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신데 장사하기 때문에 본교회 새벽 기도를 못 나가시는데 요즘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잘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장사 때문에 못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올려야겠구나.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니 감사하지. 바로 그러한 늘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매주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도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모임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로 항상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교회. 그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다섯 번째로 우리 영광 장로교회는 환양년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세리도 올 수 있어야 돼요. 몸을 파는 여자들도 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존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어떤 누구에 대한 차별도 없고 편견도 없이 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분이라도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캐톨릭 교우들이 오시고 무신론자도 왔다 가고 성소수자도 왔다 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온전한 세례의 행위가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십시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적은 무리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붙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잠잘 수 있는 교회, 깨우지 않고 잠자면 담요까지 덮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세례의 행위가 있는 영광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모두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장로교회에 진정한 쉼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나눔이 있어서 커피도 토스트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설교가 있는 말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남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환양년도 세리도 몸 파는 여자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와서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